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십니다.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온 천지가 얼음과 눈으로 덮여가지고 우리가 한 2주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눈 온 날 또 그런 날은 장화만 한 게 없어요. 장화가 왕이에요. 장화가 대장입니다. 장화를 밖에 내려가 보니까 이쪽에 쭉 이쪽 건너보면은 나무도 다 비어놓은 그런 공터작 같은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파란 새싹이 올라온 거예요. 파란 새싹. 눈 있고 얼음이 있고 또 눈이 있는데 그걸 뚫고 이 새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래? 어디 가서 보니까 수선화인 거예요. 수선화. 여기 수선화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수선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늪지대나 물이 많은데 이런 데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자리도 막 넓고 키도 크고 꽃도 크고 그런데 여기 수선화는 좀 달라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산이건 들이건 아무 데서나 피는데 고마운 것은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보여줘요. 가장 먼저 파랗고 또 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제가 보고 수선화네 반갑다 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제 길을 또 타고 가다 보니까 들에 벌써 피었어요. 들에 피었네? 하고 우리 저 가봤잖아요.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저것도 피었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로 꽃이 피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꽃을 보고도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 땅과 눈과 또 철통같이 겹겹이 싸웠는데 거기를 뚫고 올라온 것을 너무나 기적 같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과 이런 것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겹으로 막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손 한번 대보세요. 옆 사람 옆에 한번 살짝 대보세요. 뜨거워 해야지. 뜨거워. 주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손에 댈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신 분, 거울. 안 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은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얼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고. 근데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 세월 앞엔 장사 없다.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주름이 갈수록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생겨나고 또 얼굴색이 약간 예전에 뽀얗던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살이 되면은 50마일로 달려가고 60살은 60마일로 70살은 70마일로 80살은 80마일로 달려간다. 그런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사님은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만큼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70을 사는데 좀 건강하면 80세. 근데 이 세월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월도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 없이 세월 앞에는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얼굴을 뵀는데 오늘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요. 너무나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광채가 나는 걸 느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물만 피고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꽃보다의 꽃보다 뭐라더라? 꽃보다 멋있는 당신. 인사 한번 합시다. 꽃보다 예쁘시네요. 칭찬도 축복이고, 아멘. 감사도 축복이고, 아멘. 인정해 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전에 어떤 아이가 맨날 50점만 맞아보다가 하루는 기적같이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 하고 달려오는 거였어요. 엄마가 딱 보더니, 야, 옆집 용서는 맨날 100점 맞아오더라. 너는 어쩌다 90점 맞아가지고 고독이 없다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그게 평생 남잖아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야, 음식 맛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오늘 옷을 다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까? 옷을 곱게 입고 오셨는데 예쁘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유별나게 옷을 입고 오셨네.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이상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축복하다 또 빈번히, 축복하다로 빈번히 해석되는 단어가 유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유로게오라는 단어는 찬미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찬미, 축복, 감사, 칭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유로게오 한 단어가. 그러니까 감사와 칭찬과 축복과 또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은 똑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로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하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말로 덕을 끼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달리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칭지격동,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동기부여해주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칭지격동해서 이 험악한 세상, 혼자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벗으로서 또 친구로서 믿음의 동지로서 아름답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텔레비전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제가 텔레비전 안 본 지가 한 30년이 넘게 된 것 같아요. 진품명품.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벽장 안에 굴러다니는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이거 혹시
진짜나 가짜나 모르는데 벽장에 굴러다닙니다 하고 가져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 조선시대 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런 풍속도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집은 대박이 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고려청자라서 예전 할아버지 때부터 고려청자 물려받은 거라고 집에서 이렇게 잘 간수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해보더니 이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조상부터 이렇게 가져왔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까? 어떻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감정사들에 의하면은 이 진짜와 가짜, 진품과 가품의 구별하는 그 기준은 시간으로 판명한다 그래요. 시간. 아무리 현대 그런 미술이라든가 약품이라는 거 잘 발달돼서도 시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모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유약의 성분, 흙의 질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균열과 변색, 그리고 세월이 빚어낸 흔적들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가품은 모양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품은 시간을 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품은 모양은 흉내지만 진품은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 사람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태워낸다는 거죠. 특별히 나무와 쥐뿌레 같은 것은 불이 타면은 금방 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 같은 경우들은 불이 타면 오히려 금을, 은을 더 정제해서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로, 때가 되면 불로 테스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붙잡았던 체면과 인정받으려 했던 그런 것들은 모두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들은 그대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서 이제 목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례 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예수님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번성하게 해주고 정말로 창대한 나라가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수님의 그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왕적인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논쟁이나 이런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셨던 사역과 일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누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거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또 나병한 자가 낫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란 말씀인가 아니란 말씀인가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것은 제 넘버원 표징이 바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표징은 가장 먼저 나타난 표징이 맹인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모세나 그 누구도 맹인이 눈을 보게 한 사람이 없어요. 나병한 자는 낫게 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나병한 자를 낫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낫게 한 그런 선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가장 먼저 큰 표징이 바로 맹인이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바로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열매를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들에 있는 그 꿀들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저건 귀신이 주는 힘이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를 향하여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카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텐데 그가 주의 길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uke chapter 7:35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된다. 그런 말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진짜 내 앞서 버린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본인이 말라기 같은 선지자로 주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내가 오기 전에 오는 말라기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봅시다. Luke chapter 7:27 7장 27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들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향하여 내 오기 전에 먼저 내 길을 얘기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증명해 줬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증명해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똑같은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권을 가진 그런 자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놀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인정하지 않고 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온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죽을 썩은 몸이 다시 다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온 천하 만국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내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저희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나 이거 잘 믿고 있어. 아무래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누가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께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선한 의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선을 해도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들어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고 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듣고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하세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계속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은 너네 교회 목사 누구냐? 너네 교회 담임 목사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담임 목사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나한테가 따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의 편지입니다. 아멘. 제가 쓴 연애 편지와 같아요. 연애 편지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어디 간에 예수의 향기를 뽐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편지인지는 당장 증명하기 어려워요. 당장 입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낸다 하더라도 당장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장 정확한 감정사예요. 가장 정확한 감정.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시로 뭘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준다는 말씀. 근데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 인정해 주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내 자녀라고 증명해주는 그런 모든 신령들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